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 주님이 가셨을까요? 당연히 가셨겠죠. 우리는 소외된 자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대한민국 땅은 소외된 땅이었잖아요. 이 땅에 복음이 임했잖아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사마리아는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보면 소외된 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문둥병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가셨어요.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혐오하던 사마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또 소외된 이 갈릴리 땅, 주님이 다 찾아가신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는 다 찾아가셨다. 4장 18절의 이야기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딘가를 갈 때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잖아요.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다 파산신고가 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어요. 포로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유가 일어나요. 죄에 포로되어 있고 사단에 포로되어 있고 죽음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눈이 멀었어요.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진리를 보지 못했어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눈을 떠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얼마나 우리가 눌려 삽니까? 주님을 떠나면서, 살아가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눌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세상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사는 세상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누리기 위해서, 계속적인 은혜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죠. 성령 충만을 입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포로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요. 눈이 먼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눈을 뜨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를 봐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항상 먼저 부르신 거다. 이게 제가 초지동산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먼저 부르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초지동산교회를 여러분 세우신 거는요,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먼저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의 방주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르시냐? 나를 너무 사랑해서 부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또 중요한 이유 뭐냐?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또 주신 게 뭐냐면, 항상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약한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꼭 붙여주셔요. 포로되고 갇혀있고 눌려있고 눈이 먼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눈에 보여요. 가까이 있어요, 그분하고.
근데 내가 성령이 임하잖아요. 눈이 떠지면 이 사람이 뭘로 보이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를 보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육체에 충만하면요,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해의 대상, 이해관계, 이익관계.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뭐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뭐 상생, 뭐 공존,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이 내게 임하면 어떤 대상으로 보일까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 흘려보낼 대상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앞으로 인도해야 될 잃어버린 양이다.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이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에 보면 렉팅글이라는 그 지역이 나와요. 제가 자주 이야기 나오죠. 렉팅글. 레이몬드 시에서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빈민가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다른 곳에는 이런 게 없는데 여기에 가면 유독 그런 게 있죠. 예전에 보면 그 안산시도요, 보면 지금 중앙역 뒤쪽으로 보면 예전에 그런 게 되게 많았죠. 술집도 되게 많았고, 중앙동도 지금 뭐 술집 되게 많죠. 원곡동 라성 이쪽에도 예전에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나이트클럽, 술집, 사건 사고 엄청 많았습니다. 싸움들 많이 나고 살인사건 한 주에 한 명씩 난다고 했잖아요. 범죄가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한 도시예요, 이 안산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범죄율이 높더라고요. 이 렉팅글은 그런 곳이에요. 그 도박장이 있고요, 그리고 매춘이 이렇게 있는 장소.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 많고요, 싸움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래서 불결한 여관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고통이 많으니까 술과 마약, 도박 이런 게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삭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드러나고,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빈곤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도시다 보니까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요. 저는 우리 안산이 다 뭐 어떤 영적으로 빈곤함이 있고 이런 무질서함도 있고 술 취함도 있지만, 저는 이게 원곡동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원곡동 이제 엊그제 이렇게 걸어갔다 오는데, 이렇게 뭐 엄청 뭐 무질서하다 이렇지는 않지만 딱 그들을 봤을 때 다양한 그 종교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이슬람도 들어와 있고 막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막 보니까 막 그 길거리에 앉아 있어서 막 굉장히 좀 방황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들 굉장히 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으로 보면 안산시에 렉팅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초이동 근처에도 렉팅글과 같이 그 어떤 지역은 아니지만 어떤 한 가정이 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책을 통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뭘까요? 우리에게도 렉팅글이 있다. 근데 이 렉팅글을 누군가 섬겨야 된다. 라는 도전이죠. 근데 이 렉팅글의 도시 희망은 뭐냐면요, 이 복음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영적으로 어둠에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잘 안 들어가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사역이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레이라는 사람, 의사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곳에서 치료 일을 합니다. 백십자회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무료로 진료도 해주고요, 약도 제공도 해주고요, 상담도 해줘요. 많이 아픈 분들은 적극적으로 돌봐줍니다. 그래서 무료 진료, 약 제공, 상담, 돌봄, 이런 게 키워드예요, 이 사람에게. 그리고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의사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복음으로 이끌어주니까 전도사님이라고도 해요.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이 사람, 이 백십자회가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뻔내기 위해서 마중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영혼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 같아. 너무 힘든 삶이죠. 해야 될 일은 많고 사람은 적고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도 눈물을 쏟고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애써 해나갈 때 사람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냐? 레이몬드 제일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그 레이몬드 제일교회 맥스웰 목사님, 그 교회 그 노숙자, 그죠? 실직한 사람이 찾아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맥스웰 목사님, 교인들의 마음에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죄 짓고 살아갔으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이냐면 누군가를 향하게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게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이 레이몬드 제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요. 처음에는 50명.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레이첼이라는 청년, 길거리에서 찬양 부르는 사역을 하고 부자 청년이었던 버지니아가 간호 일을 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서 땅을 사고 직업훈련소, 직업소개서를 만들고 음악교실들을 운영하고 또 이 버지니아 오빠가 변호사예요. 이게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렉팅글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첼의 사촌 여동생, 가족의 영향을 받죠, 막. 그죠? 레이첼이 하니까. 그 다음에 친구가 그렇고, 친구의 오빠가 그렇고요. 레이첼이 또 사촌 여동생 펠리시아가 요리 만드는 재능이 있거든요. 제가 주중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펠리시아는 부자 집에 살았던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되게 망연자실할 수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능을 따라 세상을 섬겨요. 이 렉팅글에 들어와서 요리하는 일을 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리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왜냐하면 생계를 이룰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가르쳐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고기만 줄 뿐만 아니라. 너무 귀한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헌신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돈으로,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막 헌신하잖아요. 그죠? 레이몬드 제일교회 맥스웰 목사님이 처음에 부분적으로 교회가 가도록 허락해주고요. 나중에 보면, 끝에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전적으로 올인하는데, 근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시카고에 계셨던 브루스 목사님,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 그분들은 큰 교회, 비교적 큰 교회예요. 안정되게. 교회 사역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이 이 사역에 올인합니다. 사표를 내고.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책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정되고 편안한 사람들을 삶을 추구하던 걸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내려가 버려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먹고 오셨듯이.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힘들지? 힘든 거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힘든 걸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게.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힘든 거예요. 새벽기도 힘든 거예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 당연히 힘든 거죠. 돈을 쓰는 거 당연히 힘든 거예요. 나쓰기도 너무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요, 그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요. 내가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러나 현재에 나타나는 영광은,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의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 육체를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 길을 가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술 먹고 완전히 저항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로빈이라는 여인이 술병에 맞아서 죽는 일까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또 놀라운 반전을 이뤄요. 버지니아가 완전히 이곳에 올인해버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가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던 삶들. 그죠? 그런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깨닫게 된 거죠. 돈, 성공,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그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렉팅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죠? 좋은 약 찾고, 좋은 놀러 가는 거 찾고, 그랬는데, 이제 내 눈 시선이 바뀌어진 거예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우리 한 인생이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어차피 죽어진 생, 하나님 앞에 곧 불려갈 텐데,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합한 그런 기쁨이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지 않을까.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렉팅글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당연히 가셨겠죠. 예수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알잖아요. 당연히 가셨을 거예요. 우리 초지동산교회에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초지동산교회 담임 목사라면 어떤 설교를 하셨고 어떤 사역으로 우리 이 초지동산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가셨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설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역에 대한 부분도. 우리 초지동, 백운동, 원공도, 선부동 이 근처에 있잖아요. 이 근처에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도록 사역하셨을까? 어떻게 찾아가셨을까? 분명히 저하고는 다른 목회를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 그래,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제가 생각하기 그 이전에 초지동산교회 진짜 담임 목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내려놓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제가 예수님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저는 부목사잖아요.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9년 2개월 있었어요. 김광희 목사님 말에 거의 순종하게 갔거든요. 목사님 뭐라면 제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어도 갔어요. 그러면 우리 초지동산교회 담임 목사님 김광희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엊그제 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니까 그 지난주죠. 노방전도 하다가 제가 그 전에 초지복지회관에서 저에게 전화 왔어요. 초지복지회관은 제가 매월 저희가 섬겨주잖아요. 10만 원씩 섬겨드려요. 근데 그 초지복지회관에서 그 지역들 어려운 분들한테 반찬을 해주는데 그 반찬을 만들 장소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겨줄 수 있냐? 당연히 섬겨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 우리 노방전도로 가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주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딱 목소리를 듣는데 제가 들었던 목소리야. 그 초지복지관 저는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 둘이 목사님, 그래 둘이 이야기하다가 일단 우리 교회 와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여기 장소도 보고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반찬을 만들고 해서 지역 사람들 섬긴다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약속만 스케줄만 안 개치면 되니까 마음껏 쓰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냥 혹시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말하세요. 근데 걱정은 됐어요.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 사람들. 지역을 섬기는 일이라니까. 근데 오늘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지금이 우리 어떤 겁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이번 주 부활절 맞아가지고 헌금을 재난헌금으로 해서 우리 산불재해 드려진 헌금으로 전액 드리기로 했잖아요. 저는 이게 감사해요. 우리 전에도 성탄절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경 없는 교회에 전액 다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절기 헌금은 뭐 지역한테 드린다고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삶을 더 요구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재난 지원으로 도와주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전도지 한 장을 돌리기가 어려워서 되게 어려운 부분 시달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도 뭐 우리 재능이 있으니까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도지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섬겨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에게 너무 가까운 곳에 누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온곡동이 있잖아요. 그죠? 백운동까지 많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저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없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그 책에 보면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으로 섬기고요. 그리고 물질로 섬겨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재능으로 섬깁니다. 근데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만나게 하셔서. 그건 하나님 일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근데 그 마음을 가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마음을 바뀐 거죠. 그러니까 버지니아가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고, 변호사는 변호사하고. 자기 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어떻게 다 섬기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대로. 사람들은 거기서 돌보는 사람들로 안아주고, 그죠? 섬겨주고 하는 사람들. 오늘 저는 우리 원곡동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저는 우리 교회에 보면 사람들 보면 그래도 어떤 이들을 보면 언어로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로. 외국 언어로 훈련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사용되어질 게 있다. 또 다른 재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보다가 노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노래도. 그리고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그런데 교회 찾아와서 봉사하는 손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손길을 보면서 뭘 볼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레이첼이 막 찬양으로 소리를 통해서 용어들을 울리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 방송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카풀로 때리고 인도하는 사람들 다 중요해요. 리더로 인도하는 사람들 다 중요해요. 그리고 함께 멤버로 참여해 준 사람들,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복음으로 세우는 일. 밖에서도 어떻게 할까? 우리의 재능으로. 원곡동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그레이 같은 사람, 레이첼과 같은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그 마중물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여러 교회들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를 막 있는 사람 막 지키고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또 힘들면 어떻게 하지? 그죠? 저분 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뭐냐면 그냥 성도들 막 떠날까?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런 것 때문에 확 마음에 다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소극적인 목회인 것 같아요. 나가야 된다. 이 시대에 렉팅글. 그들을 향해 나가야 된다. 우리의 삶에 좀 더 이 책을 통해 우리 이제 마지막 이 특세를 마지막 보내는 이 순간 우리의 삶이 더욱 복음 중심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부르는 것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거다. 우리 이곳에 있는 이 렉팅걸, 우리 초이동산가 교회가 바라볼 렉팅걸, 그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된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